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여러분 흔히 믿음장이라고,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이라고 알려져 있고, 오늘은 11장은 믿음의 장이라는 이제 별명이 붙어질 정도로 이제 많이 알려진 장이죠. 그런데 이제 이 말씀이 우리가 계속해서 히브리서를 다루는 그 서신서에서 이제 나오는 것이다라고 이제 얘기했습니다. 바로 앞에서 히브리서를 받는 사람들에게 너희들 믿음을 가지고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그러니까 뒤로 물러가지 말고 믿음을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인내하고 담대함을 가지고, 그러니까 고난을 겪어내고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이 세상을 이제 고난을 잘 견뎌내라라는 것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바로 위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뒤로 물러가지 말아라. 너희들은 믿음을 가진 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나에게 일단 내가 가지거나 들어오면은 이 환상이 사라지는 것 같아요. 그죠? 간절히 바라고 원하고 하다가 어떤 것들을 소유하게 되거나 아니면 어떤 일을 성취하게 되면은 잠깐 기쁘고 그럴지 모르지만 그 기쁨이 금방 사라지죠. 그래서 그렇게 가지고 싶었던 것도 이제 좀 지나면 별로 이제 실증이 나고, 또 간절히 원하던 어떤 일을 성취하고 또 어디에 열심히 준비해서 합격도 하고 그러면 그게 오래 갈 것 같은데 그렇게 오래 가지 않은 것을 봅니다. 믿음도 역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그럴 때 처음에 다 누구나 감격하고 눈물을 흘리고 그러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고 또 삶의 어려움이 부딪히면 이 믿음에 지치는 것 같아요. 지루해지고 이렇게 내가 가진 것의 가치를 자꾸 이제 발견하지 못하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 여러분, 믿음이 보편적입니까? 어때요? 누구나 다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지 않죠. 다수였던 적이 거의 없던 것 같아요. 로마가 공인을 했지만 사실은 그건 국가적으로 공인을 한 거고, 그러니까 믿음이 다수였던 적도 없고, 크리스찬이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여전히 창조하시고 사랑하시는데 믿음 가운데 다 초청을 하고 계심에도 믿음을 다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모든 것을 비슷하게 동일선상에서 놓고 믿음은 빼고 다른 것들을, 삶의 조건들을 이제 자꾸 비교하고 그게 힘들다, 고난이다, 이 믿음이 무슨 가치가 있는가, 이렇게 자꾸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 고난의 시기를, 인생을 통과할 때 너희들이야말로 사실은 우리에게 원인이 있지 않은데 믿음을 주신 자, 믿음을 가진 자 아니냐,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 아닌 믿음을 가진 자답게 살아가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믿음이 무엇인가 계속해서 설명해 왔지만 그럼 믿음이 뭡니까? 라고 할 때 너무나 짧지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이렇게. 그럼 믿음은 뭐라고 그래요? 바라는 것, 소망하는 것의 실상이라 그래요. 실상. 실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실체. 그러니까 허상이 아니라 믿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안 믿는 사람들한테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우리들이 스스로 우리끼리 만들어낸 어떤 그야말로 허상 아닙니까? 그냥 심리적인 안정을 취하고 자기들끼리 믿는 그런 정도의 그 정도밖에 해당하지 않는데, 뭐라고 하냐면은 허상이 아니다, 헛되지 않은 것이다. 근데 더 나아가서 믿음이라는 것은 그 실상인데, 믿음은 그야말로 미래가 실상이고 지금은 어떻게 보면 허상으로 가지고 있는, 그림자로 가지고 있는 것인데, 그렇지 않고 믿음이야말로 바라는 것들의 현재다 그래요. 바라는 것들의 소망의 현재인데, 믿음이라는 것은 소망의 현재인데, 그 미래란 바라는 것들의 이제 나타나는 모습이죠. 지금 바라는 것이 나타나는 게 사실은 미래예요. 그 미래가 정해져서 모르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미래는 지금 우리한테 와 있는 것이 실상이다라는 거.
그건 나중에 보면 그렇게 된다라는 그 모습이죠. 그러니까 미래란 현재 어떤 모습으로 와 있는가, 바라는 것들로 와 있는데 그냥 단순히 바라는 것이 아니라 바라는 것을 믿는 모습으로 실체로 와 있다라. 그러니까 미래가 실체가 아니라 지금의 실체를 가지고 있다. 헛되지 않은 것이다. 그러면 더 나아가서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이런 증거는 보여야 되잖아요. 가시화되고 확실한 증거가 보여야 되는데 믿음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들, 앞으로 나타나지 않은 것들에 대한 실체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안 보이는 형태로 우리 가운데 증거를 주셨다. 그 증거가 무엇인가? 앞으로 하나님이 약속된 것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아직 그 보이지 않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있다는 증거가 어디 있는가? 믿음이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끼리 그냥 말장난하는 것 같죠? 그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이것들이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는 다른 눈이다. 보이지 않는 것들은 시각, 육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다른 눈을 통해서 우리에게 있다. 아까 얘기했죠. 믿음은 보편적인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 너 믿음 가지고 있지 않냐? 그 하나님이 주신 거다. 내가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건데 그거 가지고 뭐 하라는 것인가? 너에게 주는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니까 그것을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보이는 것처럼 하면서 살아가라 라고 주신, 사실은 태초부터 타락 이전에 원래부터 가져야 되는 인간의 그 중심적인 그런 감각이죠. 그래서 믿음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믿음에 대해서 아주 짧게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개념적으로 얘기하죠. 그 다음에는 우리가 알다시피 마지막 절까지는 구약의 인물들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제가 무슨 얘기냐면은 믿음이란 실제로 살아간 사람들의 삶 속에 나와 있는 것이지 우리의 삶과는 동떨어진 것들이 아니다. 그래서 이제 신뢰를 들으면서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 첫 번째로 3절에 말씀 보시면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한번 따라했어요. 믿음은 근거다. 근거가 뭐예요? 뿌리죠. 뿌리, 기초죠. 이 땅은 그냥 있고 이 땅에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뭘 하신 게 아니라 이 땅 자체가 우리가 보이는 것의 전부라고 할 수 있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지으셨다라는 얘기는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것처럼 원래 무슨 재료가 있어가지고 물질이 있어가지고 이 물질 세계를 만든 것이 아니라 없는 상태에서, 우리가 알다시피 없는 상태에서 만들었는데 그 없다는 얘기는 여러분 그래서 세상의 종교 중에는 무를 숭상하는 데서 원래 이 공이라는 것은 수학에서 0은 아주 신비의 숫자잖아요. 비어 있다. 동그라미 막 이런 것들 대단히 신비롭죠. 그 무를 숭상하는 그런 이제 신비적인 종교들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요한복음에서는 그 말씀이 예수님이니까 보이지 않는 예수님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라는 그 기초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그걸 어떻게 하냐? 하나님이 만드신 거 어떻게 하냐? 봤냐? 그러니까 창세전에 하나님이 만드신 거 그때 창세기 1장 있죠. 그때 봤냐? 안 봤다. 그걸 어떻게 하냐? 믿음이 우리한테 있지 않냐? 너는 없자. 너는 있다. 그 뭐하냐 니네끼리? 믿는 니네들끼리 뭐하냐 이런 것. 근데 우리는 알죠. 믿음이 원래 있는 게 아니고 우리는 원래 내가 있으니까 이것의 신기함과 영광을 잘 모르는데 여러분 없는 사람하고 혹시 여러분들 사회생활 하니까 이제 안 믿는 사람들하고 얘기 나누면 이런 믿음은 노력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닌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땅의 기초와 이 모든 것의 이제 시작 자체를 다른 데서 시작하지 않고 이 창조에서 시작하냐면은 하나님이 이 땅을 만드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것도 못 보고 넌 하늘과 땅을 만들지도 않았습니다. 중간에 역사에 태어나서 100년도 안 되는 인생을 사는데 하나님이 이 땅을 만드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아냐? 믿음을 주셨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 그러니까 나타난 것이라는 것은 이미 있는 재료를 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신 그런 신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 근거입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것이 원재료입니다라는 것을.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 자체가 보이지 않는데 믿음을 보여라 막 그렇게 얘기하는데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소중하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간의 이제 모든 나라들, 우리나라도 이제 어떤 물질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그 극도의 절대 빈곤들을 이제 지나고 나니까 이제야 옛날에 여러분 뭐 우리 부모님들이나 어르신들은 다 훨씬 더 경제적으로 어렵게 사셨죠. 힘들게 사시고 그냥 참고 견디고 새끼 밥 먹을 수 있으면 그게 가능한 것인가라는 뭐 그렇게 살아왔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그래서 한이라는 그 단어도 나오고 그리고 화병 뭐 이런 것도 나오죠. 근데 그때는 뭐 그냥 참고 살 수밖에 없고 화 내봤자 뭐 소용이 없으니까 어디 가서 풀어 그 다 뭐 그런데 어디 가서 여러분 풀겠어요. 그러니까 뭐 삭히다가 막 심장이 뜨겁고 막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은 새끼 밥 먹기도 힘드니까 그런 거 완전히 제쳐놨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야말로 은혜로 이렇게 이제 경제적인 부를 이루고 또 이제 삶의 환경들이 좋아지자 드디어 이제 여러분 불신자와 신자를 막론하고 정신과 이런 것에 대해서 심각성을 계속해서 이제는 여러분 모든 선진국들은 그럼 이 심리적이고 정신적인 것을 감당하지 못해서 엄청난 여러분 예산과 관공서들도 있다니까요. 장관도 세우고 막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 가나 우리는 늘 들으시 유튜브 같은 데도 늘 들으면 여러분 한쪽에서는 뭐 주식 얘기, 돈 얘기 하지만 한쪽에서는 다 우울증, 공황장애, 불안, 대인기피 다 이런 거 가지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정신과 의사도 얘기할 뿐만 아니라 심리 강사들도 다 얘기하고 뭐 그러고 있어요. 긍정적인 면이 있죠. 이제 드디어 보이지 않는 것도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시대를 살고 그게 경제로는 해결이 안 되는구나. 밥 먹어서는 해결이 안 되는구나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즉, 이 땅이 우리가 보이는 이 땅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보이는 것은 전부가 아니다. 그 얘기를 이제 하면서 기초를 삼는데 그 다음부터 이제 4절부터는 인물 구약의 인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아벨, 에녹, 노아 이제 나오는 그 다음에 아브라함에 대해서 제일 오래 얘기하고 그 다음에 모세 그리고 나머지 짧게 뒤에까지 이제 다 이제 다룬 것을 이제 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은 뭐 길게 다루면 한 10개, 20개도 할 수 있는데 우리는 이미 창세기를 했기 때문에 잠깐씩 살펴보면은 다 공통적인 특징은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뭐 이렇게 다 설명합니다. 근데 그 색깔이라기보다는 삶의 모습은 다 달라 보여요. 그죠? 달라 보이는데 다 공통적으로 믿음 위로 살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첫 번째 모습은 아벨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4절 말씀 보시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십니다.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첫 번째 아담은 안 나오고 아담과 하와는 안 나오고 그 다음에 아벨이 나오는데 그 아벨의 형이 있었죠. 가인이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아벨과 가인이 둘 다 제사를 드리는데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 받으셨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죠. 그러자 가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벨을 죽였어요. 첫 번째 인간의 범한 첫 번째 두 번째죠. 첫 번째 선악과고 두 번째는 이제 무엇인가 이제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이제 살인이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예배 후에 일어났죠. 근데 여러분 아벨의 입장에서는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예배를 잘 드린 사람이 살아남고 예배를 잘 못 드린 사람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지지 않은 사람이 거기서 즉사해야 되잖아요. 근데 정반대의 결과가 나왔어요. 아벨이 오히려 죽었어요. 아니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를 받으면 뭐예요? 왜 가인이 죽이는 거 가만 놔두냐? 이러면 좀 어려워요. 또. 이런 질문을 던지면 글쎄 왜 그러셨을까? 뭐 그러게 되는데 묻는 거죠. 너 아벨처럼 이렇게 예배 드리다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드리다가 가인이
미워하는 거죠. 미워. 너만 없으면 뭐 하나님께 받아들여졌다는 뭐 착각이 있었을지 모르지만 사실은 믿음으로라는 것을 얘기를 하면은 가인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에 관심이 없었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그러니까 가인의 존재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거죠. 재물의 문제라고. 물론 그 당시 뒤에 나오면 아벨은 뭐 양을 잡아서 드리고 이제 가인은 곡식을 드렸다고 하는데, 여러분 곡식도 하나님께서 레위기 보면 소재로 드리잖아요. 그 재물의 문제라기보다는 가인의 믿음 없이 드리는, 아마 억지로 드렸을지도 모르고 뭐 하여튼 불신의 상태에서 그렇게 드렸겠죠. 근데 아벨이 죽습니다. 이제 묻는 거죠. 아벨이 형이 미워하는 것도 알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뭐 있었던 적이 없으니까 몰랐을 수 있지만, 너희들은 아벨과 같은 결론이 이 땅에 결론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느냐. 그러면 이게 중요한 문제죠. 이 초대교회는 예배 안 드리면 살아남을 수 있었을 거예요. 순교당하지 않을 수 있었을 것이고, 근데 예배 드리면 감옥에 가거나 죽거나 불이익을 받아요. 여러분 어떤 것을 선택할까요? 마음으로 믿으면 되지라고 하실 거예요? 아니면 믿음을 드리고 가실 거예요? 근데 뭐라고 하는가? 믿음으로 아벨은 이것을 선택했다라는. 왜냐하면은 그 결과, 가인이 아벨을 죽였다라는 그 결과는 하나님께는 아무런 결말도 아니다. 왜냐하면 너희들이 지금 이 땅이 전부라고 생각하니까 이 땅에서 이 끝을 잡고 언제 죽고 어떻게 죽고 뭐 그거에 관심을 갖는지 모르지만, 그것은 일부분이고 전부가 아니지 않느냐.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가 있고 보이지 않는 것이 있는데 이것을 자꾸 이것 가지고 비교하면 안 돼. 가인이 훨씬 불행한 사람이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벨은 죽었지만 믿음으로써 지금까지 말하고 있다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아벨이 맞는 거다, 옳은 길이고 잘한 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남은 가인이 잘못한 거라는 거예요. 지금 살아남은 게 잘못이라기보다는 예배의 문제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문제에서 실패했다라는 거죠. 그거는 실패한 거다. 그럼 빨리 죽어야 되나? 그런 게 아니죠. 그러면 아벨이 어떤 하나님의 증거를 받는가? 너는 의로운 자라는 증거를 받고 갑니다. 의로운 자라는 증거를 받았다라고 얘기해요. 무슨 얘기인가? 하나님이 아벨을 받으셔서 첫 번째 믿음으로의 증거가 제사와 의로운, 하나님께서 아벨에 대해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의로운 자라는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런 얘기예요. 처음부터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나오고 바로 그 자손들은 하나님께서 아는 거죠. 자기들이 자기 의의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우리들의 의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제사를 드립니다. 제사는 여러분 뭐하러 갖다 드려요? 하나님이 무슨 짐승이 필요해요, 여러분? 곡식이 필요해요. 그게 아니잖아요. 거기에는 우리가 앞에서 계속 살펴봤듯이 제사에는 내 의가 없어서 누군가 대신 죽어야 되는 대속의 의미가 있는데 그것을 인정했다라는 거죠. 즉 아벨은 자기가 죄인이고 자기의 의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만이 나를 살 수 있게 해주십니다라는 그 은혜를 인정하는 첫 단추로 가는, 그게 여러분 믿음이죠. 믿음의 처음이 뭐예요? 믿음과 공로가 구별이 되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의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우리는 독립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자존하는 존재도 아닙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소생하고 살아가고 있는 존재. 마찬가지로 이 땅을 떠나서도 하나님에 의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이제 의로운 자인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란, 여러분, 믿음으로 아벨은 예배를 드립니다. 그 결과가 어떠한지 간에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삶의 목적이고 가장 그거 했으면 잘했다라는 거, 잘했다. 두 번째, 에녹이라는 사람 보게 5절 말씀.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의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여러분, 에녹은 반대로 아벨은 죽었는데
그 에녹은 죽음도 통과하지 않고 갔어요. 엘리야랑 이 두 명 예를 들고 있죠. 그러니까 죽음을 통과하지 않고 바로 하나님께서 데려가셨어요. 그 우리는 그러면 행방불명이라서 좀 쉽지 않은데, 그 하나님이 그렇게 그러면 왜 그렇게 하셨는가?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잘 아시죠? 에녹에 대한 기사는 별로 없어요. 창세기 5장에 한 4줄 정도 나와요. 에녹은 65세 무드셀라로 나왔고, 무드셀라로 나온 후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다. 대단히 짧게 살았어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 막 800세, 900세 살았는데 365년밖에 못 살았거든요. 단명했죠, 단명. 그런데 하나님이 동행하면서 자녀들을 낳았고,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것이 뭐라고 창세기에서는 얘기합니까? 하나님과 동행했다. 동행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6절에 여러분 잘 아시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애. 즉 에녹은 믿음을 가졌는데 믿음은 무엇인가? 동행이죠. 동행. 믿음은 동행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믿음은 동행인데 에녹이 무슨 믿음을 가져서 하나님과 동행했는가?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 반드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근데 언제 잊어버려요? 여러분 언제 잊어버려요? 하나님이 불편할 때가 있잖아요. 그 임재를 의식적으로 차단하는 때가 범죄의 시기죠. 하나님을 의식적으로 차단하고 또 너무 막 이렇게 살아도 하나님이 계신 것, 하나님이 불신자라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재를 인정하는가? 지금 여기 24시간을 인정하는가? 그러니까 365년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겠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했는데,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늘 인정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 어렵나? 그럼 그냥 지식적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는 것은 신앙이 아니에요. 그거는 교리적으로 믿고 있다고 신앙이 아니라 내 삶 24시간 전체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지금 나랑 함께 계시다라는 것을 믿고서 살았다라. 그럼 여러분 무슨 뜻일까요? 에녹과 동시대를 살았던 다른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유다서에 보면 에녹이 그 당시에 선지자로서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 당시의 사람들은, 그 당시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이랬다. 우리가 지금 경험하듯이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그럼 교회 안에서만 있으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이런 환경을, 근데 여러분 바로 나가면은 하나님이 안 계시잖아요. 그 사람들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고 하나님 믿는 사람 막 그렇게 하는데, 그 환경 속에서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었다. 언제요? 언제 어디서나. 이게 여러분 쉬우면서도 어려운 것이죠. 언제 어디서나 내 뜻대로 하고 싶을 때 하나님이 차단되고 하는 것들이 우리들한테 있잖아요. 근데 더 나아가서 그러면 에녹은 어떻게 하나님과 그렇게 동행할 수 있었을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면 바로 죽음도 보지 않고 바로 조기, 수명도 단축해서 조기 은퇴시켜서 바로 하늘로 데려가셨을까? 그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에녹은 믿었다.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을 부담스러워하고 멀리합니까? 물론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시고 모든 것을 아시고 거룩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만 생각하면 부담스러울 수 있죠. 근데 여러분 그래서 우상을 만들어내는 이유는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너 집 지키고 있어라? 나갔다 와서 내가 해주고 싶은 대로 해주고 뭐 이런 거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우상을 섬기는데, 하나님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없거든요. 근데 여러분 에녹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이
찾을 때마다 좋은 거 주시는 분으로 믿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왜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부담스럽고 나한테 싫어하는 일 시키시고 내가 원하지 않는 일 시키시고 내 뜻을 거절하시고 내가 뭐 부담스러운 거 맨날 그런 거만 시키고, 그러니까 어쩌다가 가끔씩 간헐적 동행 그렇게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대부분이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에녹의 시대 때 하나님과 부담스러우니까 주일은 하나님과 함께, 오죽하면 월요일에 하나님 이런 책이 있어요. 주일에 하나님과 함께 될 수 있는 한 멀리 떨어져서 가끔 필요할 때만, 이렇게 돼버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못하면 어떤 것일까요? 불신이죠. 불신이란 하나님이 안 계신다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긴 계신데 늘 인식하지 못하고, 또 하나님은 아까처럼 오해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오해. 하나님에 대한 오해.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인데, 여러분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 예수님은 어떻게 죽습니까? 자신이 만든 피조물에 의해서 죽어요.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은 인간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상처를 받았을까요? 배신당하고 버림당하고, 그 내가 만든 피조물에 의해서 버림당하는, 내가 내 자녀라고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라고 영생을 누리고자 하는 그 대상들한테 늘 외면당하고 무시당하고 업신여김당하고 오해당하고, 하나님은 불편하다, 우리랑 상관없다, 맨날 저주와 화만 내리고 무섭다, 이런 것들만 하다가 결국에는 그렇게 상처받아서 죽어요. 하나님의 상처. 지금도 계속되고 있죠.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불신과 온갖 대적하는 그것이 계속되고 있는데,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하고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에녹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대요. 뭐로요?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은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다. 에녹이 무슨 상을 받았어요? 별 상 받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것들을 상을 받은 것 같아요. 세 번째, 노아가 나오죠. 7절에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보이지 않는 일, 미래에 속한 일에 피로 내가 이 땅을 심판할 것이다 라는 경고를 받죠. 여러분 경고를 받아요. 그래서 그 경고에 노아는 경외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경고를 받아서 경외했다라는 것인데, 그 다음에 방주를 준비했죠. 그래서 창세기는 준행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여기서 믿음을 경외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여러분 왜 경외라는 말을 썼을까요? 경외는 이거죠. 발언자의 내용보다 발언자가 무슨 내용을 했어요? 내가 이 땅을 비로 홍수로 심판할 것이라는 심판의 말씀이죠. 너는 방주를 준비하라는 구원의 말씀과 동시에, 경외라는 것은 발언하신 내용을 넘어서 발언자를 신뢰하는 거예요. 그 발언을 하신 자,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지금 말도 안 되는, 도대체 1, 2년 사이에 내리는 것도 아니고 이게 얼마나 걸릴지도 모르고 100년 가까이 걸려서 방주 짓고 뭐 그래야 되는데, 그 발언자를 신뢰해서 그때서부터 여러분 방주를 짓기 시작하죠. 왜 그랬을까요? 아까 1, 2절 얘기했으면 하나님의 말씀은 곧 실행이 되고 반드시 보이는 가시적인 실체로 우리한테 나와 있다. 그러면 너는 왜 방주를 짓느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고 믿음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 방주를 짓게 돼요. 그래서 그 다음에 비가 온 다음에 잘 알다시피 노아는 구원을 받죠. 그럼 여러분 한번 묻겠습니다. 다른 애들은 심판을 받았어요. 다른 애들은 안 받았을까요, 여러분? 그 노아의 얘기를 그렇게, 그 노아가 이제 아마 여러분 계속 얘기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노아 이제 가족 말고는 이제 구원을 못 받죠. 근데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어디가 갈림길이에요? 경고는 다 같이 주어졌을 거예요.
경고는 다 같이 주어졌는데 방주를 만든다 아니면 안 만든다의 갈림길은 무엇인가? 경고에 대한 믿음이에요. 경고에 대한 신뢰가 있냐 없냐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가? 여러분, 경고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가 아니라 경고를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예요. 그러니까 심판은 일방적이지 않고 불가항력적이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이 안 믿는 사람들 멸망시키는가? 심판은 불가항력적이지 않고 선택적이에요. 그 말씀을 믿어야, 심판에 대한 말씀을 믿어야 구원 얻을 수 있어요. 그 노아는 근데 이 말도 안 되는 것을 믿었어요. 근데 우리 다시 이제 어떻게 믿었는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을 주셨죠. 근데 그것을 무시하지 않고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의의 상속자다라는 얘기를 이제 하게 됩니다. 그럼 이 세 명의 인물을 잠깐 우리가 살펴봤는데, 아벨은 왜 그렇게 살았을까요? 에녹은 왜 그렇게 살았을까요? 노아는 왜 그렇게 살았을까요? 한마디로 정의를 해주고 있어요. 믿음이 있어서 그렇게 살았다. 증거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증거가 무엇이냐? 믿음이다. 그럼 왜 에녹은 그렇게 행동하며 살았을까요? 노아는 왜 허구한 날 방주 짓고 맑은 날에 그렇게 살았을까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 우리에겐 다 이런 그 근거가, 이유가 있어요. 증거가 있어요. 너 왜 그렇게 사냐? 그냥요, 뭐 제가 하고 싶어서, 그냥, 아니면 뭐 습관으로, 무의식적으로, 아니면 뭐 내가 원해서 그렇게 대답할지 모르지만, 이 사람들은 방주를 지은 이유,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다른 사람들과 구별된 이유, 아벨은 죽을 거 알면서도 예배드린 이유는 그냥 내가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믿음을 주셔서입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한번 따라했습니다. 하나님이 이유다. 왜 저래? 그러니까 크리스찬들은 왜 저래? 이 당시에도 저 사람들 왜 저러냐? 미친 거 아니야? 왜 갑자기 멀쩡하던 직장들 다 때려치고 죽음의 길을 이렇게 가는가? 고난을 사서 자초하냐? 왜 저래? 그럴 때 믿음이 이유다. 다른 이유는 없다. 믿음이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이거는 인간의 노력이나 혈통으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것과 바꿀 수 있는 것은 없다. 모두에게 있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 이것을 지켜나가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근데 대가는 뭐예요? 아벨은 형한테 미움받고 결국에는 살해당하는 엄청난 비극으로 끝나는 것 같은 그 대가를 치러야 됐어요. 에녹은 무슨 대가를 치러야 됐어요? 다수의 사람들은 그렇게 사는데 자기 혼자 이상하게 사는 거예요. 혼자 경건한 척하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노아는요, 다른 사람들의 평판에 미쳤다고, 불쌍하다고, 왜 인생을 저렇게 사느냐고 하는 이 모든 평판들을 다 전혀 상관없이 뒤로 돌리는 그런 대가들을 치러야 됐어요. 사는 모습이 다 달랐죠. 에녹, 노아 다 사는 모습은 다 다른 것 같아요. 다 뭐 공통점이라기보다는 삶의 모습이 다 다르잖아요. 한 명 먼저 죽고, 한 사람은 죽지 않고, 한 사람은 뭐 배를 만들고, 다음에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고 하는 이 패턴에서는 전혀 공통점이 없는데 한 가지 공통점을 얘기를 하고 있죠. 왜 그렇게 살았는가? 믿음으로 살았다. 하나님이 그 이유다. 모습은 달라도 이유는 같다. 초점도 같고 목적도 같다. 라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믿음이 증거다. 믿음이 맞다. 내가 왜 이렇게 사는가? 너 그 길이 맞는 것 아니냐? 하나님이 주신 믿음 아니냐? 하나님이 너에게 믿음 주셔서 그 길 가고자 하는 거 아니냐? 괜찮다. 이 길이 맞다. 누가 인정해 주든 상관없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아벨이 죽어도 예배를 드리는 이유, 믿음이다. 그러니까 우리도 여러분 그 이유들이, 삶의 이유들이 믿음이어야 된다. 그래야지만 주위에서 세상도 다 몰라도 실제 지금 이 사람들 다 실제로 살았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히브리서 이 수신자들도 너희들 지금 힘들지 않냐? 예수 믿어서 보상이 없다. 앞으로도 암울해 보인다. 그래서 어떻다는 것이냐? 믿음으로 살아라. 믿음이 있어서 지금 그 길을 걷는 것 아니냐? 근데 그 길이 맞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길이다. 너희들한테는 이유가 있지 않냐? 너희가 힘이 없어서 이렇게 사는 거 아니지 않느냐? 믿음으로 지금 사는 것 아니냐? 그 이유가 주어진 사람들이, 그 증거가 주어진 사람들이 크리스찬이다라는. 그러면 여러분, 우리들에게는 믿음이 있습니다. 다르게 살 이유도, 구별될 이유가 우리들한테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 근거가 뿌리가 있습니다. 세상을 향해서 믿음 때문에 그렇다, 예수님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할 여러분 우리들한테는 근거가 있고 담대함이 있습니다. 이미 우리들한테 주신 그 믿음이라는 증거를 여러분 붙드시고 우리가 가는 그 길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길인 것을 기뻐하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또 믿음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찬송